민수기 14장 13절에 19절, 오늘은 아주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제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용서는 하지만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게 뭔 말인가? 이제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옵소서 하며, 그래서 주님 주께서 이 말씀을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건데,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너희 죄를 깨끗이 치우지는 않겠다. 깨끗이 제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죄의 용서와 죄의 제거라는 주제로 아주 위대한 주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아주 위대한 주제입니다. 주께서는 불법과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죄의 용서와 죄의 제거란 신학적 주제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여러 번 죄를 지었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용서와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진리가 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간과되거나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실정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용서와 제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두 사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진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 이제 민족적으로 멸망당할 뻔한, 하나님의 진노로 민족적으로 완전히 다 죽을 뻔한 멸족이라고 그러죠. 민족적으로 멸망당할 뻔한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뭐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은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이스라엘 새로 하겠다 이거지.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당시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자기들의 그 민족적 운명에 관한 이런 중요한 의논,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근데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불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는 하는데 그 용서가 말이지 결코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죄가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되는데.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은 이 죄의 사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던 사건은 이 본문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중들이 가나안 땅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모세와 아론을 탄핵한 후에 새로운 대장을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주는 오래 참고 긍휼히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의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기에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지금 이 기도는 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걸 지금 반복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산에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들었던 말씀, 출애굽기 34장 7절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들었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지금 그때도 이런 위기가 한번 있었고 이번에 또 한 번 위기가 닥치니까 지금 또 이 말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완전히 멸하려 하였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왜 구약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냐? 그건 뭔 말이냐?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11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들을 제거를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피로 피 흘림없인 죄사함이 없죠.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제거되지는 않는다. 죄가 제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 날마다 드린 희생물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죄와 불법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깨끗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구약 성도들은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면할 뿐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요한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그 주목에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받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다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뭐 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의식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물침내가 아닙니다. 물침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육신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사면받고 싶다면 용서받고 싶다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1장 7절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모든 허물, 모든 불법, 모든 범법,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 제거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용서하는 게 구약은 여기까지 용서하시며까지 신약에서는 그 뒤가 더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인 죄죠? 모든 불인 죄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영어 14장 13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그리하심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이건 이제 객관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죠. 주께서 모세가 주께 아뢰되 이건 기도, 중보, 중재. 모세의 간구입니다. 그리하시면 이 말은 뭐죠?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사람처럼 멸하시면, 소멸하시면, 죽이시면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집트 사람들이 듣는다 이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행적을 주목하고 있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있다 이 말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 분노하신 주님께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 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탄핵하고 그들을 돌로 치료했지만 모세는 주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 일을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한 구약의 한 사람. 그게 모세입니다. 이게 모세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는데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 본을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죠.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the mind of Christ. 이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에서 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듣는다. 하나님께서 누가 듣고 누가 본다고 그 눈치 보고 하실 분은 아닌데 이게 뭔 말이냐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집트 사람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곳에서 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듣는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듣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노예로 삼았던 백성이며 홍해까지 따라와서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멸망했지만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자기들 밥이었죠. 이스라엘은 자기들 밥이었지. 근데 자기들이 왜 당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때문에 당했지. 그들은 자기들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던 그 권능과 표적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이집트는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불신자고 이방인이고 이교도지만 항상 신자들을 주시해요. 항상 신자들을 주시해요. 우리와 관련된 불신자들은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주시합니다.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체험했어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전부 다 내가 아는 크리스천이 하나 있는데 하면서는 다 씹을거리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집트가 듣는다 이거야. 하나. 지금 그 말이 이집트가 듣는다. 응? 근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들 자기들 장자를 다 죽였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스라엘 죽였다. 이런 사실을 듣게 된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누가 멸망했는데 가나안 족속이 죽였느냐? 아니라 자기들의 신, 자기들이 경배했던 그 신에게 죽임을 당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나간다고 할 때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 하나님께 멸망했다. 이런 소식을 듣는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문제다. 언제 우리 성경적 용어를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다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하나님 이름이 이집트에서 모욕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 모세는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보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에 더욱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죽고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예, 모독을 받는다. 모욕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더럽혀진다. 뭐 이런 걸 지금 모세가 제일 먼저 내놓은 거지.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 하나님 이름과 그분의 왕국이어야 됩니다. 그게 first입니다. first. 그게 priority예요. 우선순위에서 그렇다는 거죠. 14절.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먼저 듣고 다음에 뭐라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또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나이다. 이 땅의 거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집트가 빨리 고한다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멸했다는 사실을 고한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은 상호 왕래하며 무역을 냈고 이들 간에는 빠르게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로 갈 때, 시내산으로 갈 때 가나안 땅에서 이미 다 소문이 어때 있어요? 이미 가나안, 야 거기 걔들 너희들은 들어올라온다. 너희 땅 차지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소식이 이미 다 전해졌어요. 그 상호 왕래하며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빠르게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육로로 연결되는 것보다 더 빠른 거지. 가나안과 이집트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재앙들에 대해서 모두 들었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사건이나 홍해 사건이나 하나님 행하신 각양 다양한 이적들과 권능들에 대해서 모두 다 자기들이 겪은 대로 다 이미 고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간접적으로 이집트를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과 하시며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이 백성에 서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가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한 일은 당시 지중해 연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빅뉴스였습니다. 이건 아주 빅뉴스였고 늘 속보였어요. 그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이집트가 이스라엘 나왔어. 이스라엘 이집트를 나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뭐 이런 게 지금 항상 그들의 주 관심사였다고. 그들 안보의 문제란 말이지, 이거는.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들은 것들, 그리고 이 땅의 거주민들이 알린 5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주께서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신다.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다. 주께서 이 백성 위에 있다. 서 있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나가신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정도로 그들 마음대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중국 사람 왜? 5,000년 역사를 거의 자기 속국처럼 생각했단 말이지. 지금도 시진핑은 그래요. 한국은 미국 트럼프 만나서도 그랬다니까. 사실 그 애들은 우리 속국이었다고. 걔들 우리 속국이었다고. 우리나라가 독립문을 세웠다는 말 아시죠?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닙니다. 그 독립문 왜 세웠는지.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고 독립문 세운 겁니다, 그게. 독립문을. 그때 처음으로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고 한국 사람들이 선포를 한 거예요. 대내외적으로. 그럼 그때 조선시대는 뭐였다는 거야? 독립국이 아니었단 말이야. 속국이었다면. 조공국이었단 말이죠. 조공국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진짜 조금도.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똑같이 400년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400년간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던 아무것도 아닌 민족. 진짜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걔들 완전 자기들의 밥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강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나갔어요.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집트는 10번의 대재앙을 겪었고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만나도 밥이지. 그들의 두려운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고. 가나안 사람들 역시 이집트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집트에서 그 권능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들 앞에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셨듯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식은 충분한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했듯이 이집트 사람들이 다음은 너희 차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진짜 혹독하게 당했다. 근데 너희는 우리처럼 당하는 게 아니라 다 죽인다더라. 응?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희 땅을 차지한다더라 하면 가나안 왕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두렵죠. 충분히 두렵지. 이는 훗날 여리고의 창녀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하는 말이 요소 2장 9절 11절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기력을 언제부터 잃은 거예요? 40년 전부터 잃었어요. 라합이 하는 말이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합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알려준 거라고, 그거를. 이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이미 다 퍼졌어, 이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을 하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땅과 그런 건 다 봤는데, 그들이 심리 상태가 어떤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야, 저 밑에 지금 이스라엘 올라와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응? 무서워 죽겠다, 솔직히. 이런 것을 듣고 와서 전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땅만 보고 왔지. 이런 진짜 중요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정탐꾼이 다 보고 있으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런 거는 전혀, 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 했어요. 가나안 거주민들이 주를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 땅에 올라갈 거부했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죠. 네. 요소 2장 10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지금 이 라합이 하는 말이 언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것부터 들었다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홍해를 가르신 출애굽 사건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0년 전 이야기예요. 요서 2장 11절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해 들을 때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 라합이 하는 말이 이게 라합 나 혼자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 여리고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 사실 가나안 땅에 다 살면 다 아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상태, 우리가 완전히 낙담한 상태다는 거죠. 두려움과 낙담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았고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 주신다는 사실과 그들이 자기들의 빵이다. 그건 우리들의 빵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들에게 삼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일하시고 사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런 걸 좀 미리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15절 적은 나를 두려워하는데 나는 적을 두려워해. 그죠? 더 두려워해 버리니까 지금. 15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온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 이르기를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 이집트도 들었고 가나안 족속도 들었다 이거예요. 주의 명성을 들었다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으니까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 이르기를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족속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교로 만약 주께서 이 온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같이 죽이신다는 말은 단번에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킬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이 사건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말이 와전되기 마련이죠. 아무리 진실을 보도해도 한 다리만 건너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딴소리가 된다고. 16절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참 논리적이에요.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말로 설득하고 있다고. 모세는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분의 권능에 대해 비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돼. 너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틀려먹었어. 이렇게 말 안 한다 이거죠. 하나님 욕하지.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겠죠. 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다.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는 소문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널리 퍼질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멸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의 신들 앞에서는 두려워서 자기 백성들을 죽였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부족 간의 전쟁이나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은 자기들 신 그리고 그들의 신과 신의 대리전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거죠. 당신이. 이건 열왕기하에 보면 이게 나와요.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시리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열왕기하 20장 23절에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냐.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과 싸우게 하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한테 이기는 거는 이스라엘의 신은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서 싸우면 못 이기고 그들을 평야로 끌어내서 평야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평야에서는 아무래도 족수가 많으면 이기죠. 평야로 끌어내서 이기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들이기 때문에 이 시리아 군대가 산이 아닌 평야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야에서 싸웠지만 패하자. 이번엔 골짜기에서 싸우자. 그래 하는 말이 열왕기상 20장 28절. 시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골짜기로 유인해서 싸워야 된다. 평야에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럼 골짜기에서 싸워보자. 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과 이스라엘 싸운다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신과 이스라엘 신, 그 신과 신의 싸움이고 자기들은 그 대리인이란 말이지.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온 땅이 다 더럽혀진다고, 더럽힌이라고 지금 기도로, 간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냥 미십니다, 뜨겁게. 전혀 그런 그냥 헛된 반복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걸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17절. 그러고 이제 기도가 들어갔죠.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모세는 간청이 뭐냐?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근거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항상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이거예요. 모세의 간청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 이게 아니라 나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의 간청은 이미 주께서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4세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세대 만에.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단 말이지. 4세대 만에 돌아온다 했으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은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했단 말이에요. 또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러다. 모세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법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주의 상속물로 삼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노라.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희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은 두려운 것이므로 너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라. 주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산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모세는 산에서 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에 근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나 농담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능 있고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시기를 구했습니다. 18절. 준 오래 참고 긍휼히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죠? 모세는 나는 들었나이다. 이 말이죠. 나는 산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다. 그러니까 주님 오래 참고 긍휼히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 용서하신다 했단 말이죠.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는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의 벌하여 3, 4대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죄는 앞으로 3, 4대까지는 참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요 구절에, 18절 이 구절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제 모세님이 전에 산에서 들은 말씀을 지금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을 멸망할 뻔했을 때 모세는 기도했고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산에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때 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진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크신데, 주님은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십니다. 모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근거로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 주님은 오래 참고 은혜롭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불법이나 죄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범법과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는 아니하며,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는 아니하며,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지만 그들의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 죄는 언제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거돼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까 히브리서에도 읽었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건 불가능해요. 제거가 안 된다고. 용서만 돼요. 율법 아래서 드리는 희생물은 범법과 불법, 죄를 용서하긴 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깨끗이 치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연약함이고 율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0장 11절 또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 희생물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11장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게 언제냐 이거. 바로 그런 십자가에 있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죄들을 제거할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그분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고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향기로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장건 일에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 단 한 번 나타나다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죽은 해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 죄가 없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다시 18절 이제 죄의 용서와 죄의 제거 됐고요. 그 다음 부분요. 후반부 18절 후반부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하지. 이게 개혁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1000대를 우리는 수천의 사람들이 베푼다 되어 있죠. 개혁에는 수천이 아니라 1000대에 베푼다고 되어 있어요. 1000대. 그래가지고 이제 복은 1000대를 가고 재앙은 뭐 3, 4대를 간다. 뭐 이런 식의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한번 봅시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3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주 곧 내 하나님 실존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법을 왜 자손들에게 벌하죠? 그것도 3, 4대까지. 신명기 5장 9절도 이 말씀이 있고 지금 여기도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럼 이것이 연좌제냐? 연좌제에 해당되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못되면 조상 탓이란 말을 합니다. 잘하면 자기가 잘한 거지만 잘못하면 조상 탓이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을 썼는데 지금도 아마 팔릴 겁니다. 그때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짝퉁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단 제목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제목. 그 한국 사람들은 이 부모가 모태신앙이다. 부모가 조상 때부터 믿었다 그러면 그게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사상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있고, 반대도 있고, 반대도 조상 때부터 뭐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내가 아주 개고생한다. 이런 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농담,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거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아버지들이 포도를 먹은 건 아버지인데 이가 시린 건 누구라고요? 먹은 사람이 이가 시려야 되는데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이거 완전 전형적인 연좌제죠. 자기 대대로 그 후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죄와 불법을 자녀들이 담당합니까? 이런 모순되고 황당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19절 20절.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무슨 까닭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내 모든 법을 지켜 행하였을진데 그는 반드시 살리라. 아들이 책임 안 진다 이거 담당 안 한다고. 아들이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며 내 모든 법을 지켜 행하였을진데 그는 반드시 살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과 단절하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고 주의 법을 지키면 그는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20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으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연좌제는 없다 이거죠. 연좌제는 없다 하면서 그러면 지금 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또 여기서 이런 말씀 하셨나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럼 성경이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아버지들의 불벌 자손에게 보라 3, 4대가 이렇게 한다 이 말도 분명히 있는데 뭐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 뭐냐. 예레미야 30장 18절 주께서 인자하심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그들을 위에 오는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오니 위대하시니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소이다. 그 예레미야가 뭐라는 거예요? 응? 아버지의 불법을 그들 뒤에 오는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러잖아요. 대언자가 남이 아니고 백성들이 지금 혹담이나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 대언자 입에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 어제 대언자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이런 말을 보면 뭐 성경 제법 읽었던 사람이라도 상당히 혼란을 느끼죠. 그리고 모순과 충돌을 느낍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아버지들의 불법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왜 3, 4대까지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아버지들이 불법을 저질러요. 우상을 숭배하든 뭘 하면 아버지들의 불법이 자식도 아버지가 한 걸 배웠고 손자도 배우고 그 자식도 배웠죠. 3, 4대가 그러면 불법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관례가 되고 전통이 되고 미풍양속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고. 우리 집에서 늘 이렇게 해왔다고. 그러면 3, 4대가 되면 뭐 되냐면 그런 불법이 충만하게 되고 불법이 충만하게 되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의 벌에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은 그 불법이 3, 4대 이르면 열매를 맺어 죄의 결과로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자손들 중에 야, 내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장승 앞에서 절하고 말이죠. 음식 갖다 놓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질린다. 나는 끊어버린다면 그건 no problem이야.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나는 제사 지내지 않는다. 이거. 나는 사당 가서 뭐 안 한다. 난 그런 짓 안 한다. 난 예수 믿어가지고 난 더 이상 내 떼선 끊어버리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세배도 안 해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예수 믿는 우리 때에는 제발 좀 내 세대에선 끊어버리자 이런 거예요. 내 세대에선 끊어버리자. 이 세배도 사실 경배 문화거든요. 응?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게 이제 제사고 산 사람한테 절하는 게 이제 대배인데 항상 하죠. 이제 예의상 하는 거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세배니 뭐니 걸 안 하고 안 봤죠. 안 봤는데 어떤 사람도 이제 되게 반발하더라고. 이제 워낙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세배란 게 뭐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한국 문화가 이제 세시 풍속이란 게 되게 아니다. 1월 1일 날 되면 아니면 또 구정 되면 그냥 넙죽 엎드려 절하고 이제 돈 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불법이 아니라 미풍양속이 되어버린다고요. 이건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되어버린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이건 그 집의 전통이고 가풍이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은 끊을까 하고 봐줘요. 그 손자는 끊을까 봐주는데 이게 아니야. 점점 더 집안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 집에 뭐가 된다. 그럼 보통 그때 이제 주님께서 불법이 충만해지면 심판하시는 거죠. 예. 물론 자손들 중에서 조상들의 불법을 단호하게 단절하고 청산하여 주께로 돌이켜 옳은 일을 행하면 주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던지니
거기서 끝나고 복이 임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야죠. 그가 한 일을 보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거든요. 요시야 역대기야 34장 33절에 보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지역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꼭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니까 복을 받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가 그 위에는 완전 엉망이었죠.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조상들의 불법을 자손들이 담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히스기야 뭐예요?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므낫세가 훌륭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므낫세는 사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부터 마지막까지, 망할 때까지 4대죠. 3대, 4대. 그때 완전히 망했어요. 히스기야 이후로. 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끊어버려야 했는데 안 끊는 거예요. 더 악하게 행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언자 예레미야가 아버지의 불벌 그들에게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것을 이제 3대, 4대 가더라도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조상들의 불벌 자손들이 담당하는 이유는 조상들이 지은 죄,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나한테 벌한다는 말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그 죄를 자기들 물려받아서 그대로 행하거나 더 악하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3, 4대라 하면 하신 것은 그때쯤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쯤에 벌을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주 의로운 일을 했다. 그럼 아들이 불벌 저질른다. 그러면 아버지 복이 나한테 임한다. 그런 건 없어요. 당연히 그의 의는 그런 건 물려받지 못합니다. 자, 19절.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이 백성의 불벌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같이 하옵소서 하며 한 번 용서하셨는데 2번은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이번 한 번은 못 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모세는 주께 간청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벌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한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익해서라든지 장래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개과천선의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시는 근거는 주의 크신 긍휼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이랬는데 이스라엘의 죄와 불법은 그 역사가 깊습니다. 아주 깊어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그들은 당장 뭐라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흘고 나와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위기를 닥치자마자 당장 난리 났어요. 당장 불평하고 비난하고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그들은 또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를 굶주려 죽게 하는다. 집회물을 굶주려 죽게 하는도도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러면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이런 거예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뭐랬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번엔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에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굶어 죽게 하느냐? 하여튼 많아요. 계속. 그때 그들은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있었을 때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이 많아요. 그거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랬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광야 여행이 힘들다고 불평했을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다며 불평했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또 울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하는 대신에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럴 때마다 그들이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반역할 때마다 용서하셨다고요. 이런 예는 끝이 없습니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그러고 이게 상습범이야.
그 이스라엘은 뭐 불평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불평의 민족. 그럼 뭐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지 뭐 감사나 찬양은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때마다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 같이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사실 용서를 구하려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잖아요. 먼저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고 회개도 없는데 무턱대고 이전과 같이 용서하는 것은 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들 향해서 오래 참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들 용서하노라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다음 할 일은 이제 백성들에게 뭐 하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 용서로 돌려놔야 되죠. 예, 진노를 멸하시겠다는 마음을 이번에는 용서하노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않으면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게 우리 생각하고 이 하나님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백성들이 뭐 했죠? 이때 모세가 이거 할 때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했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때 우리 뭐 했죠?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께서 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요. 모든 사람들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요.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자, 이제 뭐 하면 되죠? 예수를 믿으면 되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얘는 우리 주 예수로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시인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죄를 알고 시인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 예수 믿을 때 나 다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왔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지. 예수 믿고 나서 죄도 알게 되고 회개하는 거지. 나 예수 믿기 전에 다 죄란 다 토설하고 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런 구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회개를 이제 그런 것을 구원의 전제 요건으로 삼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나서 죄도 알게 되고 그게 죄였구나. 시인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거죠. 예. 우리는 사실 죄를 지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들을 때는 오히려 뭐 했느냐? 주님을 멸시하고 모독했습니다. 복음 들을 때.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떻게 돼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는 제가 미국 올 때요. 저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끊어져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걔하고 내하고는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녔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해가지고 미국 올 때까지 벌써 몇십 년 연락이 없던 사이인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 왔는데 나보고 네가 목사라는 게 도저히 매치가 안 돼서 전화했다는 거야. 걔는 어릴 때도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걔가 내 소식을 들었는데 걔 목사 됐다는 말에 자기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며칠간 충격을 받았고 그런 내가 이제 미국을 가서 선교사로 미국 간다고 하니까 가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해야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다른 말도 없어요. 기도해 주겠다는 이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에 자기 마음에 상상에 또 아무리 생각해도 걔가 크리스천이 될 애가 아니고 저기 목사가 될 며칠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가 그 정도로 불신자였고 완악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지. 걔들 눈에 봤을 때도.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강성 보수잖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완전히 강성 보수라고. 기독교라면 크리스천 펀더멘털리스트라고요. 펀더멘털이라는 말은 이때 정치용어로 극우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강성 보수 크리스천이 돼 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 어떻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성부이지만 그건 아니지. 남들이 인정하자는 죄는 아니라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쟤는 아니라는데, 그래서 예수 복음 들을 때 내가 주를 멸시하고 말이죠. 네 헌금 내는 건 너희 목사 다 떼먹지 않냐 그러고 뭐 이랬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했고, 크리스찬 친구들 만나면 걔들 막 때려 부수는데 앞장서고 뭐 이랬던 사울 같은 그런, 내가 어쨌든 예수 믿어가지고 이래도 예수님이 참 황당하지. 걔들 눈에 진짜 완전 황당한 거지. 사람들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럼에도 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냐 이거.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백성들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와 하나님이 뭐 하는지 말이죠. 우리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시는지 잘 몰랐거니와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7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그 7마디 할 동안 그 중에 한마디가 뭐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네 뭐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그랜트한 거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멸망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멸망하지 않고 용서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억셉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억셉트한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다.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면 이런 죄를 안 짓죠. 당연히 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입니다. 저도 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지은 죄였고, 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셨는데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의 모형으로서 역사적 사건으로 이 일이 기록된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가 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죄의 용서만 아니라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해왔는데 자기 남편은 너무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자기는 이제 크리스천이고.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 간다니까 너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반대가 더 많이 사실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는 것도 불합리해 보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늘 구원받는다는 말에 더 열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했는데 내가 언제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자기는 올 한 해 그 문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데 제가 2번에 걸쳐서 이제 뭐 이렇게 상담했는데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구약에서는 이 죄의 용서, 죄의 제거 이것이 이제 죄의 용서가 율법의 희생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 죄의 제거는 예수의 피로 그분의 희생물로 그분의 몸을 자신 희생물 들여서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교리적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하게 여러분 잘 알아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